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은 항상 하나님의 복으로 삽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민수기 23장 23절 말씀. 아멘. 어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퇴근했는데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왜 나는 항상 혼자서 지내야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쓸쓸한 마음만 드나요? 내 삶은 언제나 답답하고 어렵기만 할까요? 난 그렇게 밖에 살 수 없는 건가요? 그녀는 오늘 보험 상담을 한 후 자신이 쏟아낸 말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보험 상담을 통해 주고받은 말들은 질병과 사고들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인데 그런 류의 업무는 부정적인 대화가 주를 이루므로 그 말들을 씻어내는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정신 멘털이 약한 사람일수록 더욱 그러하므로 말씀에 집중하고 믿음의 고백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권면한 후 나와 함께 예수 이름으로 무기력함을 쫓아내고 말씀을 통해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또다시 힘을 얻어 무기력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항상 그렇게 하겠노라며 전화 끊었을 때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지를 또 한 번 깨닫습니다. 말에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리고 지속적이며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고백을 행해야만 합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힘겨움이 혹시 그렇게 밖에 살 수 없는 타고난 운명 때문인지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변화된 자신들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간혹 가게의 저주나 자신들이 잘못한 것들로 인해 저주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갇혀 살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또는 어떤 무언가를 해야만 이길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여러 곳을 찾아 헤매지만 결과는 헛돈 쓰고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주와 부정적인 운명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유심히 보십시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민수기 23장 23절 말씀. 할렐루야.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난 즉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복과 관계합니다. 어떤 부정적인 것들도 전혀 상관없고 어떤 어둠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오직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베드로후서 1장 3절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의 소유로 확실하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움직이는 곳마다 복이 넘치며 만나는 상황마다 복된 삶으로 변화됩니다. 만약 갑자기 그리고 자주 부정적인 생각으로 무기력함이 찾아온다면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는 사단의 관계와 괴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일만 합니다. 생각을 빼앗기고 말을 빼앗기면 그는 삶을 도둑맞고 삶이 죽고 인생이 멸망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또 말하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또 꾸짖어 쫓아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말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 중 유일하게 사람만이 가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왜 사람에게만 말의 능력을 주셨는지를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들 속에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있는지를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가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의 약한 부분을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입니다. 사단에게 생각을 빼앗기면 사람은 입을 통해 그 생각을 말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내뱉은 그 말은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뱉어지면 농부가 땅에 씨앗을 심는 것과 똑같이 그 사람의 인생의 텃밭에 심겨지고 말의 씨앗의 열매를 반드시 먹게 합니다. 말의 경중은 없습니다. 농담일 뿐이었다고 그런 의도는 없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말은 모든 것을 만드는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신중하게 해야만 합니다.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냅니다. 그러므로 말을 가려서 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삶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살만합니까? 복이 넘칩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입의 말이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당신의 입의 말을 진단하여 그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십시오. 거듭난 당신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당신의 입의 말입니다. 매 순간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을 관리하고 입에서 쏟아내는 말들을 말씀의 걸음종이로 걸러 신중하게 말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삶을 영위하면 하나님의 복은 매 순간 당신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아낼 당신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여 거듭난 그때 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받았습니다. 나를 대적해 일어나는 어떤 주술과 저주는 그들에게 돌아갑니다. 내가 이 위대한 진리를 붙들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또 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내 삶을, 내 인생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매 순간 승리와 형통을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내 모든 삶을 축복하고 고백합니다. 아멘.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은 항상 하나님의 복으로 삽니다.